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제자입니다. 네. 교인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나는 왜 응답이 안 올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응답이 아니고 나의 영적 상태가 응답보다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가 되고 내가 지금 인도받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면은 응답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응답의 자리에 서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응답 안 온다. 나의 영적 상태, 내가 지금 뭘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지금 나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 내게 내가 원하는 걸 주셨을 때에 나는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응답이 오느냐 안 오느냐를 알 수 있겠지요. 내가 지금 기도가 되어진다, 내가 지금 인도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진짜 거기에 확신이 되어진다면은 내가 지금 응답의 자리에 서 있다라고 믿어지고 확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순간을 보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순간 이거 하나 놓고 하나님이 응답하고 응답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지요. 하나님은 내 당대만 보시지 않고 후대를 놓고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시대만 보지 아니하시고 인류 역사 전체를 놓고 하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인도해 가시고 또 응답하시는 분이시지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거나 이삭을 보거나 야곱을 보거나 오늘 본문의 요셉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한순간을 놓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체 놓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면은 지금 있는 내 문제, 지금 있는 내 어려움, 지금 있는 내 육신의 문제에 전부 쏟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25년이라는 세월을 있다가 응답하셨을까요?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이 절대 불신앙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25년 있다가 응답하신 거예요. 만일에 아브라함에게 자기가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삭을 낳았다, 아마도 내가 그래도 젊었었으니까, 내가 그래도 아직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아들 낳았다라고 그런 불신앙이 들어갈 수 있지요. 근데 아브라함이 사라가 전혀 소망이 없는 때에 하나님의 역사로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절대 불신앙할 수 없는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이 이삭이에요. 이름 자체도 웃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사라가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하고 웃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 이름 부를 때마다 불신앙이 무너지겠지요. 절대 불신앙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을 봐도 그렇습니다. 왜 21년이나 있다가 야곱이 다시 돌아오게 되느냐? 절대 인본 못 쓸 만큼 하나님이 훈련해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야곱이 21년 동안 인본을 무지무지하게 썼어요. 근데 그것이 어느 날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알았어요. 언제? 약복강 앞에서. 내가 이처럼 부자대가 돌아오는데도 이거 부자가 이건 내하고 지금 상관이 없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이 복 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린 장소가 약복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라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이름이 뭐냐?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름이 바뀐 거예요.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요, 제자다. 그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요셉입니다. 왜 13년 후에
가가지고 노예가 되고 가서 또 억울한 누명 써서 감옥에 가고 그것도 13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애굽의 총리가 됐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를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공직에 나가려 하면은 30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년 있다가 요셉이 총리가 된 거죠. 왜 그러면은 보디발의 집에 있었고 왜 그러면은 감옥에 들어갔느냐? 정치를 제대로 배우려 그러니까 거기에 넣어 놓아야 돼요. 또 실제적으로 가정총무로서 제대로 재산 관리를 배우려 그러면은 그 집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될 것은 고생해서 배운 거는 절대 안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제대로 가르친 것이지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하면서 배운 거 정말로 그건 잘 안 잊어버릴 거예요. 감옥은 정치인들이 오는 감옥이에요. 시위대 그 감옥은 정치인들이 오거든요. 정치인들이 권모 쓸쓸하다가 들어오고 정치인들이 억울해가지고 들어오고 그게 장관 두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먼저 다 알려줘요. 어떻게 알려줬냐? 진짜로 고생하면서 배운 건 안 잊어버리도록. 그래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를 가지고 하신 것입니다. 모세도 40년 있다가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40년 동안에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광야길 가는데 지도자로서 절대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40년 동안 고민하다가 응답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알아도 제대로 알아야 중요한 응답을 받아요. 성경 많이 읽었고 성경 지식이 많고 그것 가지고 아니고 성경에서 뭐를 중요하게 말씀하느냐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죠. 신앙생활도 중요하나 오랜 신앙생활도 중요하나 제대로 훈련받고 제대로 언약 잡고 제대로 응답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건 모르면은 중요한 응답을 받지 못하겠지요. 반대로 중요하지 않는 것을 또 찾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시간 허비하고 그 다음에 물질 허비하고 건강 허비하고 그래서 고생이 되는 겁니다. 또 심지어 어떤 성도님들은 나는 너무 힘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무엇 때문에 힘들고 무엇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가 한번 짚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다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내가 진짜 복음 가지고 살아가겠다. 내가 진짜 복음에 결론 내고 신앙생활 하겠다. 거기서 오는 어려움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거예요. 지금 어려움이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잡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으면 전부 보면은요 무너질 걸 잡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거 잡고 없어질 거 잡고 또 우리의 영적 상태가 엉망이 돼가지고 자녀 손들까지 고생하도록 그런 걸 잡고 있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그런 걸 전부 놓게 하고 진짜 잡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환난 중에도 나는 즐거워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요셉은 머리 좋은 것도 아니에요. 머리 좋은 것 같으면 한번 꿈 얘기했다가 형들한테 혼났으면 그 다음 얘기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마 머리가 좀 나빴는지 모르지만은 두 번 얘기해가지고 또 혼나는 거 있지요. 고자질 자꾸 하는 데다가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 오늘 우리는 보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잡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셉의 생애가 사실상 파란만장한 생애지요. 가정부터 그래요. 어머니가 네 사람이에요. 야곱은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런지 모르지만은 아이 부인이 네 사람이 돼요. 나는 한 사람이 돼도 감당하기 힘드는데 이 아들이 12명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전부 다 4명이지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거기에다가 진짜 본인 친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셔버리고
그러니까 눈칫밥 먹어지요 뭐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었어요. 여러분 응답받아야 돼요. 이 땅에서 응답 안 받으면은요 살아남기가 힘들어요. 응답받으면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이 시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응답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요셉을 시기하고 이래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렸네. 노예로 팔아갔는데 거기서 좀 되는가 싶었더니만은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임마누엘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슨 꿈인지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들이 자기 꿈을 해석해 줬던 감옥에 있던 요셉을 생각하고 히브리 소년이 감옥에 있는데 그가 꿈 해석을 잘합니다. 그래 불러오라. 불러오니까 네가 꿈을 해석 잘하느냐?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제가 그 해석을 합니다. 근데 내가 이런 꿈을 꿨다. 뭐냐? 애굽에 7년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7년 흉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년 들었을 때에 곡식을 전부 곡간에 모아놔놓고 흉년 들었을 때 백성께 논아주고 그러면서 또 토지하고 바꾸기도 하고 그러면 왕의 지위가 더 공고하게 될 겁니다.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 네가 진짜 지혜 있는 자구나. 너 총리를 해라. 그렇게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뭐를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제대로 기도 응답받는 사람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는 걸 말합니다. 요셉의 환경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잡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요셉의 환경이 문제가 안 돼요. 형들 틈바구니에서 어머니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 환경 속에서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또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 환경에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야죠. 우리가 뭐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요, 내 고생이 심하다고요. 요셉이 걸어온 것을 보면은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우리도 내가 응답 못 받고 있다. 아마 요셉이 언약을 안 붙잡은 것 같으면 자살해야 될 사람이겠죠. 우리는 말하면 나는 팔자가 희한하다, 나는 재수가 되게 없다.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 그 언약을 잡고 있어요. 언제요?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중에 그 언약대로 그 비전대로 형들이 진짜 오잖아요.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가 형들이 진짜 왔었을 때에 요셉의 해석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기도 응답받는 사람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 하나님이 이 환경 속에서 계획하시는 게 뭔가, 그거를 잡고 있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말씀했어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다윗의 환경이 어땠습니까? 양치는 목자예요. 그거는 평상시에 모든 어린아이들이, 모든 소년들이 하는 그런 하자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신앙생활을 누리는 사람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역사 일어나기 전에 네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제자들이요, 주님이 2명씩 짝지어가지고 현장 보냈어요. 가가 예수 이름 얘기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역사 일어나니까 얼마나 기뻐해가 돌아왔는지 예수님한테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내 알고 있다라고 했어요. 알고 있다. 근데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리고 내가 진짜 복음 안에 있고 내 신분과 내 권세,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출발되어야 되지, 역사 일어나고 뭐 한국교회 예전에 역사 얼마나 일어났습니까? 어느 권사님 역사 일으키고 어디에 가면은 뭐 하면 역사 일어나고. 근데 진짜로 성도들은 어디 있느냐?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린 역사 이전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임마누엘 누리는 것으로 시작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제대로 신앙생활 맛을 본 사람은 가진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요셉 아무것도 가지지 못, 노예는 아무것도 못 가집니다. 그런데 요셉은 행복했었고 요셉은 임마누엘 누렸습니다. 신앙생활의 맛을 본 사람은 가진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가진 것을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가진 것으로 신앙생활에 자랑하려고 그러고요, 가진 것으로, 많이 가짐으로 증인되려고 그래요. 불신자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에 가봐요, 부자들요 얼마나 부자인데 우리 삼성 부자보다가 훨씬 많이 부자라니까요. 주님은 그것으로 살아가라 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증인되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뭐로 증인되어야 되지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 것.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것으로 증인되는 거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디에 쓰이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갖고 있으며 갖고 있는 자가 누구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짜 행복한 것이요. 그래서 누가 드리느냐, 믿음 있는 자가 드려요. 많이 가진 자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드려요. 오늘 또 우리 헌금을 할 겁니다. 어떤 어려운 전도사님 사모가 이제 병원에서 너무 크게 고통당하고 있고 투쟁하고 있는데 너무 가난해요, 개척교회에.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하겠죠. 헌금할 때에 마음 담아서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가 조금 늦어져서 그랬었습니다만은 하실 때에 파란 봉투에 저 뭐라 그럴까요? 이름을 적어 가지고 정말로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 위해서 드립니다, 표시를 해줘야 좀 좋겠지요. 신앙생활의 맛을 본 사람은 가진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우린 요셉을 보면서 뭐를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어요. 그건 내가 부모가 떨어져 있든지 아니면 부모 밑에 있든지 내가 지금 유학을 가 있든지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가정과 가문과 애굽 살리는 요셉의 생애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내 당대만 아니고요, 내만이 아니고 미래를 살리는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비전을 잡았는데 결국 누구를 살렸느냐? 형제 전부를 살려요. 야곱의 가족 70명을 전체 다 살리는 그러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사람이 그거를 없앨 수 있느냐? 절대 못 없애요. 오늘 창세기 37장에 쭉 보면은요, 형들이 요셉을 팔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저 꿈쟁이가 오는데 오늘 저를 팔아버리자,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리고 나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꿈이 어떻게 됐어요? 그게 성취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계 복음만 한다 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좀 비웃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선교 1억 시대를 연다, 어쩌면 또 비웃을 수 있을 거예요.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우리가 다민족 선교를 한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면 성취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누가 잡고 있느냐? 믿음으로 잡는 사람이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속으로 들어가라. 왜? 그 비전은 요셉의 형들이 그 비전을 없애려고 했지만은 어느 날 13년 이후에 요셉이 그 비전을 붙잡고 애굽의 총리로 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사람이 없애질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전부 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 달란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비전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요셉에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다윗은 다윗에 주는 달란트를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어요.
너는 본토 아비 친척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었습니다. 이사 가는 것이 아니고요, 언약의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망하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살 수 있는 가나안 땅으로, 그리스도 오실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요즘 이사하고는 들리지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그 땅으로 가놨어요. 그래서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다음에 만민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비전을 잡고 갔는데 후대들이 복을 받은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비전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목동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와 가지고 거기에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너는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비전을 주셨지요. 비전을 줬는데 다윗이 그 비전을 붙잡고 믿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셔서 미래를 살리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전을 잡으면은 내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후대도 살고 천대의 응답을 받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이 뽑은 제자에게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그게 베드로에게 준 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 제대로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 주셔요. 우리 통해서 교회가 잘 되는 비전을 주십니다. 베드로 신앙 고백하니까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바른 신앙 고백하고 바른 신앙을 소유하면은요, 교회의 축복을 줘요. 교회를. 내 때문에 교회가 되어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제대로 복음 가지고 있는 중직자 한 사람이 움직이면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타나 있고 한국 초대교회의 역사이고요. 지금 다락방 운동이 중직자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교회 세우는 운동이에요. 지교회. 오늘 모든 중직자분들 지교회 축복받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때문에 지교회가 세워지고 나 때문에 지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가 살아나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에게도 비전을 주셨어요. 아나니아를 만났는데 기도하는 아나니 만나니까 아나니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이방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왕들 상대할 수 있는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잡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보이는 비전 말고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나를 이 직업을 주셨는가? 하나님 뭐 때문에 내게 장로의 직분을 주셨는가? 하나님 뭐 때문에 내게 목사의 직분을 주셨는가? 거기에 대한 비전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달란트가 다 있는 것이지요. 브리스길라 부부는 그 달란트가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중직자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기름 부음의 약속을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기름 부었는 거, 그 언약을 잡고 그 비전을 잡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 렘넌트들 볼 때에 렘넌트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심어줘야 돼요. 그냥 육신적인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이루어갈 것인가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것을 체험하였고요,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렘넌트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직자로서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안수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수 받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비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둘째는 비전을 이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코람데오라고 말해요. 그걸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에 뭐가 그리 복잡합니까? 그거요, 하나님 앞에 안 서가지고 그게 복잡해요. 하나님 앞에 안 서면은 머리를 이래 굴려야 되고 저래 굴려야 되고요. 자녀도 하나님 앞에 안 세우고요. 내 인본 가지고 자녀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니까 나도 응답 못 받고 자녀도 응답 못 받고 내 영적 상태가 후대들에게까지 영향 미치는 거예요. 뭐가 신앙생활에 그리 복잡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코람데오, 데오 하나님이고요, 코람은 하나님 앞인 거죠. 하나님의 앞에 서버리면은요 늘 종말적인 신앙생활이에요. 또 이단들 말하는 그런 종말 말고요, 내가 늘 이 시점에서 늘 종말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착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고 부지런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인 겁니다. 삶의 내용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게 코람데오예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안 그래도 요셉이 어려운데, 조금 출세해가지고 가정총무가 됐는데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이 인물이 괜찮은 걸 보고 요셉을 유혹해요.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하나님 앞에요. 코람데오. 오늘 산업하시는 분들, 또 주의 일하시는 분들 항상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경제는 세상 경제가 아니에요. 세상 경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경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교 경제가 있고 빛의 경제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복음 경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하나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봤었을 때에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베드로 하나님 앞에 섰어요. 전에는 사람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그러니까 수제자의 꼴이 영 말이 아니죠.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주신 이 비전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았어. 대제사장 문정 앞에서 내가 너희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보라. 하나님 앞에 선 것이지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불신자가 언제 조롱한 줄 압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안 설 때에 불신자를 여러분을 조롱해요. 많은 예화 있잖아요.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 믿네,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가, 담대하게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루터, 사람이란 언제든지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종교개혁 하다가 너무나도 낙심이 돼가지고 이불 덮으시고 그냥 누워있는데 부인이 지혜로워 상복을 탁 입고 나와가지고는 대성통곡을 하면서 복수를 하니까 루터가 보니까 상복 입고 울거든요. 도대체 누가 돌아가셨느냐? 부인이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루터가 막 펄쩍 뛰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냐? 부인이 여기서 하나님 안 돌아가셨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낙심하느냐? 루터가 정신이 펄쩍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교황청 앞에 가가지고 재판석에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종교개혁이 성공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사람하고 타협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링컨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흑인 노예 제도 이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흑인 노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가지고는 도저히 표 떨어지겠고, 그런데 19번 떨어지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을 했어요. 그럼 그걸 해방시켜야 되잖아요. 해방시키겠다는 편이 북군이고, 그 다음에 둘로 갈라졌는데
노예 해방 싫다. 그게 남군이에요. 남군은 노예를 가지고 있고 부자예요. 그리고 훌륭한 장군들도 있어요. 전쟁하면은 분명히 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선 것이죠. 몇 번 하니까 전쟁에 졌어. 부하 사령관이 자꾸 걱정하니까 물어섰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냐? 예, 믿지요. 근성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전쟁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냐, 하나님 싫어하는 거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 도울 거 아니냐? 그분의 근무실 옆에는 늘 기도하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논하고 하나님의 힘을 얻고, 그걸 별명이 뭐냐? 링컨의 발전소예요. 발전소. 기도하는 것이 능력 얻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겨서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불신자가 뭘 보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느냐 살지 않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 복잡하다. 그거 왜 복잡하냐? 하나님 말 안 써가지고 머리 돌리니까 복잡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성도의 생활 방식을 완전 바꾸기를 축원합니다. 우린 뭐로 해결해야 되죠? 기도로 해결해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 받으라고 뭐든지 기도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로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임마누엘 누리고 하나님 기도한다. 그게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 그거를 체험하고, 요셉을 보니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다윗을 보니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전부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고 성령 충만했었습니다. 왜 그래요? 현장과 세상은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래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도의 생활 방식을 완전 바꿔야 돼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요셉은 신앙생활 방식을 완전 바꿨습니다. 언약 기준으로. 형들이 양식 구하러 왔었을 때에 생활 방식이 돼요. 신앙의 생활 방식이 틀렸어요. 달라는 겁니다. 가장 선한 생각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해석을 해요. 요셉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증조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요셉의 할아버지가 이삭이고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그 세 족장에게 늘 하신 말씀이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늘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자랐겠지요? 분명히 그 얘기를 듣고 자랐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고, 형들이 왔네? 양식 구하러 왔어요. 그때 요셉이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곳에 보냈다. 뭐로 해석했느냐? 감정으로 해석한 거 아니죠. 세상 방법 가지고 해석한 거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왜 나를 여기 먼저 보냈는가? 그리고 지금 이 형제들을 여기에 보냈는가?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의 생활 방식을 완전 바꾸기를 축원합니다. 생각도 바꿔야 되고요. 삶의 관계도 바꿔야 되고요. 모든 것을 바꿔야 돼요. 체질도 바꿔야 돼요. 기도하는 체질이 되고 체질 바꿔야 되는데 염려하지 않는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요. 체질 바꿔야 돼요. 염려할 체질 말고 염려하기보다는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455장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죠. 무릎 꿇어야 될 시간표예요. 왜 이런 문제냐? 기도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될 분, 오히려 찬송으로 흑암 꺾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에서 답과 비전을 찾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답 찾으려 하지 말고요,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서 우리가 비전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에 이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뭔가, 그걸 찾아요. 유대인 교육이 성공한 이유가 뭐냐? 성경에서 그거 찾은 거예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뭔가, 그거 찾아가지고 교육을 시킨 것이 유대인 교육인 것입니다. 한 번을 쓰임받아도 제대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은혜교회에 주신 비전이 뭡니까?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내일 로마 중국 복음합니다. 강대국에 복음 안전하면은요, 언제든지 재앙이 일어나. 언제든지 재앙. 하나님은 강대국에 항상 렘넌트를 보냈었어요. 애굽에 요셉을 보냈지요. 바벨론에 누구 보냈었습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 보냈지요. 메데파사에 누구 있었습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있었지요. 전부 세 사람이 다 총리요. 이방 땅에 가가지고 전부 총리가 돼가지고, 요셉도 총리 됐고, 다니엘은 총리장이 됐었고, 모르드게도 총리가 됐었고요. 하나님은 강대국에 전부 뭡니까? 렘넌트를 보낸 걸 볼 수 있어요. 렘넌트를. 로마에 누굴 보냈지요? 바울을 보내는 겁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뭡니까? 중국입니다. 며칠 전에도 슈퍼 차이나라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내가 잡자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우리가 지금 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가 내리로마 중국 복음화, 이제 세계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구요, 경제요, 한국의 경제가 지금 위기를 당할 만큼 따라오고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빚을 잡고 누구 길러내야 되냐? 왕들 상대하는 렘넌트 길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볼 때에 제대로 보셔야 돼요.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이 자녀를 봐요. 그래서 이제는 다민족 선교로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올해에 첫 발을 디딥니다. 선교 1억 시대, 전에는 선교 5천 시대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경제로. 선교 경제가 있고 복음 경제가 있고 흑암 경제 바꾸는 그러한 경제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올 한 해에 도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셉의 승리기 비결이 뭐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이 분명한 성도님과 제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에 근본과 회복과 도전하는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빛의 자녀로 출발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의 뿌리 내리게 하옵소서. 염려보다가는 기도 속에서 응답받아가게 하시되 제자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 복음화에 도전하는 교회로 비전 잡고 움직이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 우리 은혜교회에 주신 비전이 무엇인가, 또 중직자인 내게 주시는 비전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은혜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쓰시는데 걸림돌 되는 거 다 내려놔놓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